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이를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가 개인의 권능과 건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결하는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이 사람을 놓아주고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이름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뉴욕의 어느 부유한 지역에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에 수많은 골동품, 아주 값진 그런 그림들 이런 것을 모았는데요, 꽤 많이 모았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생겼어요. 무슨 고민이냐면은 6개월 동안 유럽을 여행하게 되어 있는데 자기가 집을 빈 동안에 혹시 도둑이 와서 그 값진 물건을 다 훔쳐갈까봐 그것이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최신형 도난 방지기를 설치하고 무서운 개도 그 집에 두었는데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가 여행을 떠나기 바로 직전에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값싼 그 골동품들을 모집하는 거야. 가서 사는 겁니다. 뉴욕의 뒷골목에 가니까 아주 싸구려 화실이 있는데 그것에서 수많은 그림들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들 밑에다가 가격표를 붙여놓습니다. 아주 싸구려를 구입해놓고 거기다가 5만 불, 10만 불, 20만 불 그런 가격표를 다 붙여놨어요. 그리고 그 가격표를 붙인 그 그림들을 자기가 가장 아끼는 그 골동품 사이사이에다가 끼워놨어요. 그리고 마음 편하게 유럽을 다녀왔습니다. 6개월의 여행을 끝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아니나 다를까 도둑이 집에 들어와서 물건을 훔쳐갔습니다. 그런데요, 자기가 그렇게 아끼던 그 진귀한 골동품은 그대로 있고 감 붙여놓은 5만 불, 10만 불, 20만 불 되는 가짜 그림들만 다 가져가 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이 좀도둑이 주인에게 속은 겁니다. 잘못된 가격표에 속아가지고 아무런 가치 없는 그림들만 다 가지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뉴욕의 도둑처럼 사람들이 가짜로 붙여놓은 그 가격표에 큰 가치를 두고 거기에다 가치를 두면서 살아가는 자기 인생이라고 하는 아주 소중한 그 귀중품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돈에 가치를 두고 삽니다. 돈이면 최고다. 그래서 돈 때문에
부부 사이가 헤어지고 돈 때문에 형제 자매가 갈라서고 부모 자식 간의 모든 그 사이가 갈라지는, 돈 때문에 더더욱 신앙까지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에다가 가치를 두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돈이 중요해요. 돈이 없으면은 참 살기가 어려워요. 그렇다고 여러분,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든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학력에 가치를 둡니다. 그래서 특별히 한국 같은 데는요, 이 가짜 학위가 얼마나 만발한지요. 어디서 받았는지도 모르는 그런 학위를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박사라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권력 하나 잡아보려고 무진장 애를 쓰죠. 어떤 사람은 외모에 또한 가치를 두고 삽니다.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요즘 유행하는 말을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얼짱 아십니까? 몸짱 아십니까? 얼짱, 몸짱, 이거는요, 얼짱은 얼굴이 예쁘거나 잘생긴 사람을 얼짱이라고 그러고요, 몸짱은 몸이 아주 날씬하거나 또 아주 남자들은 멋있는 이런 사람들을 몸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얼짱이나 몸짱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거기에다가 그냥 집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얼굴이란 얼굴은 안 뜯은 데가 없이, 안 고친 데가 없이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아마 하나님도 못 알아볼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쾌락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쾌락 때문에 자기 자신을 모두 다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쾌락이 있겠죠. 성적 쾌락도 있을 것이고 또 도박하는 그런 쾌락도 있을 것이고, 잠시 기쁨을 줄지 몰라도 여러분, 이 쾌락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몸과 마음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기에다가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유명한 탤런트 같은 사람들은요, 이 인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너무너무 거기에다가 초점을 두고 관심을 두고 살지만은 인기가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자살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인기라고 하는 것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가치를 둘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돈이나 권력이나 외모나 쾌락이나 인기든 다 변하는 것이에요. 이것에 우리가 가치를 두고 산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의 자신과 우리들의 모든 에너지를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에다가 사용하지 못하고 없어져 버릴 것, 변할 것에 거기다가 우리가 다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잘못 붙여놓은 이 가격표, 그것을 믿고 자신도 속고 또 모든 것을 속고 사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요, 이 베드로와 이 요한은 아주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 이전에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얘기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 하나를 만났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는, 동냥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안진뱅이는 자신 혼자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하루 주어진 이 동양한 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 자신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는, 남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다음에 그 안진뱅이, 한 번도 태어나서 걸어보지 못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걷게 되었어요. 뛰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에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에 그는 벌떡 일어나가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모여든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놀란 거예요.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다 서론입니다. 서론은 이 본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서론에서 여러분 다 끝나시면 안 돼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오늘 본론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한번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데요, 11절 처음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보니까 낳은 사람이 안진뱅이죠.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했다고요? 붙잡았다고 그랬어요. 붙잡았다.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고 40세가 되도록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때에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남의 도움 없이 마음껏 걷게 되었고 뛰게 되었고 마음껏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나음을 입은 이 안진뱅이는요, 베드로와 요한의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든지 간에 그대로 따를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럴 마음이 열려 있는 거죠. 뭐라고 지시하든 간에 그대로 행할 것을 다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야. 붙잡고 뭐든지 달라고 하면은 자기가 지금 동양했던 그 돈까지도 다 줄 그런 자세입니다. 어디든지 가자고 하면은 목숨을 내걸고 말만 하면은 영원히 따를 것을 지금 마음에 준비하고 뭐든지 얘기하십시오.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모여들고 있습니다. 11절 중반절부터 보시게 되면요,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어디로 가냐면요,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였다 그랬어요. 백성들이 너무너무 지금 이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게 된 것을 보고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다 생각을 하고 지금 거기에 모여드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낫게 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솔로몬 행각에 지금 있으니까 그곳으로 다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행각은요, 성전 동편 쪽에 위치하고 있는 곳인데 솔로몬처럼 지혜가 있는 랍비, 유대인의 랍비나 또한 율법을 강론하는 그 율법사들이 모여서 강론할 때 모이는 그곳이 솔로몬 행각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있는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인기가 지금 최고입니다. 예전에 신유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많은 병자들을 낫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유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병을 한 사람 한 사람 병을 낫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자기에게 능력이 있는 것으로 많이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들을 스스로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불의 사자다, 불의 사자가 나타났다 그러면서 자기를 선전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안수하거나 기도할 때에 돈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돈이 들어오게 되면 주머니에 집어넣고 그것을 자기 개인 그 돈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돈이 들어오면서부터 점점 타락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바로 재림주다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감람나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제2의 예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습니까? 지금도 나타나고 있고요. 자기에게 와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선전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달랐어요. 그들은 세상적인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이라고 했다면은 아마 자신들의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고 모든 사람의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왔잖아요. 아마 그 얘기를 했을 겁니다. 세상적인 그런 것에 가치를 둔 사람이었으면 아마 그 얘기 안 할 수 없어요. 성령이 나에게 임해서 내가 지금 방언도 하고, 그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설교할 때마다 3,000명이나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자, 그런 것을 보면은 지금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 가치를 뒀다고 하면은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의 수제자였다라고 하는 것도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모든 시선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되었거든요. 그러나 이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의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했던 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그 두 가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무슨 얘기했냐면요, 자기들은 그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도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가치관은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야, 정말 베드로와 요한은 경건하게 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권능이 나타났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권능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신의 경건과 권능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은요, 당신들이 주목할 만한 그런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기는 도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요, 돈이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을 한다면은 아마 예수님도 돈 버는 일에 아마 전력을 다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에 가치가 다 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가진 게 없으셨어요. 집도 한 칸 없으셨어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만약 유명해지는 어떤 인기가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했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할 때에 그래, 아마 피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가치관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가치관은 사람들,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자유로운 삶을 얻게 하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의 가치관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바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시편 115편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여러분, 이 시편은요, 포로 귀환 후에 제2성전을 봉헌할 때에 이것을 사용하기 위하여서 먼저 작시한 것입니다. 6월절 만찬이 끝난 후에 참석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 시편이 불려지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시에서 영광을 받으실 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지목할 때에 아마 우리들은 우리 자신들을 더 나타낼 겁니다. 겸손한 척 하면서 아마 우리는 더 우리 자신들을 나타낼 겁니다. 특별히요, 목사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도 내가 미리 다 해놓은 거야. 다 내가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어선 거지. 아마 자기 자신들을 높이기 위해서 은근슬쩍 아마 그런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본받아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본받아야 돼요. 오늘 우리의 가치관이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가치관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가치관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우리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어드리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그들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거기서 예수님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말을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당시는요,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얼마 후에 지금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1년 아마 채 안 됐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다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다 있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함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이 지금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들에게 인기를 얻기를 원했다고 하면은요, 절대로 예수님의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예수님은 그들이 지금 다 죽인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그 앞에서 예수님을 얘기를 한다는 거는 이건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님 얘기 안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거기서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후반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그들에게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었고요,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다
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못 박으라고 했던, 그리고 예수님 대신에 살인자였던 바라바를 놔달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을 자기에게 집중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라고 자기 자신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는, 바로 그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뭐가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치가 뭐예요? 가치, 옆에 있는 가치, 그것이 가치가 아니고요. 발음은 똑같아. 가치. 그러나 가치는요, 우리 내면 세계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그것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이것이 가치예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가치가 다 달라요. 똑같을 수는 없어요. 내 속에 무엇이 우선인지에 따라서 가치를 두게 되는데, 이 가치는요, 다른 사람이 시키지 않아도 계속 행동하게 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돈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는요, 돈 버는 일에 목숨을 내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것을 하게 하는 그 힘이 이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요.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항상 드러나는 것이 가치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돈을 어디에다가 사용하고 있고,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간을 어디에다가 쓰고 있는지를 보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오늘 여러분들은 도자에다가 니은 받침 있는 거를 어디다가 사용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시간이 생기면은 주로 무엇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시간이 생기게 되게 되면은 영화를 보러 갑니다. 아니면 가족과 함께 여행을 다니기도 하고요. 또 운동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게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도서관에서 책을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쇼핑을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시간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돈과 시간이 생길 때 하는 행동을 보시게 되면은요, 그 사람의 가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외모에 가치를 두는 사람들은 틈만 나면은 거울을 봅니다. 네. 왜냐면은요, 여기에 가치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이거를 봐야 돼. 그래서 어디가 잘못됐는가 뜯어 고치기도 하고요. 또 틈만 나면 옷을 사 입고요. 건강에 가치를 둔 사람은요, 바쁜 중에서도 시간을 억지로 내가지고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가치들이요, 다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마다 가치가 다 다르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운동을 하는지요. 여러분,
새벽에 새벽기도 나오려고 나오다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야, 저 사람들은 잠도 안 자네. 잠도 안 자고 정말 그렇게 운동을 하는 걸 보면서 건강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좀 저렇게 하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야,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도 저렇게 애를 쓰고 시간을 내고 열심을 내는데 새벽에 추운 시간에도 나와가지고 그렇게 운동을 하는데, 야, 신앙에도 저렇게 좀 열심을 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여러분요, 운동도요, 이게 시간을 열심을 내야 돼요. 신앙처럼 열심을 내야 운동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운동도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좀 걸어보겠다고 애를 썼는데 시작하고서는 한 2, 3일 지나면은 못 하겠더라고요. 안 돼요. 운동도 신앙처럼 해야 돼. 그래야 운동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둔 사람은요,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돈에 가치를 둔 사람은 모든 일을 돈으로 생각해요. 이거 얼마짜린데, 이거 얼마짜린데, 계산으로 다 나갑니다. 돈에 가치 둔 사람은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꽃을 사서 주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 꽃은 그냥 금방 시들어 버리는데 뭐 거기다가 돈을 쓰냐. 그리고 자녀가 화분이나 도자기를 깨트리면은요, 야, 그게 얼마짜린데, 그러면서 막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돈에다가 가치를 두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요, 자녀에게 그 가치를 두는 사람은요, 화분이나 도자기를 깼을 때, 야, 어디 안 다쳤니? 어디 다친 데 없니? 다쳤느냐 안 다쳤느냐, 거기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어디에다가 관심을 뒀겠습니까? 다니엘은요, 기도하는데 최고로 가치를 뒀어요. 얼마나 가치를 두고 살았냐면요, 사자굴에 들어가기 직전에도 기도를 했어요. 그는 그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은요, 자기를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가 기도한 것은요, 기도에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마지막에도 기도한 겁니다. 그는 기도하다가 죽기로 결심한 사람이었어요. 그에게는 기도가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늘 기도했던 것입니다. 어느 대학의 총장이 병으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었는데 의사가 그 총장에게 이제 마지막 경고를 합니다.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준비하십시오.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자기 죽기 전에 1시간 동안에 아마 유서도 쓸 것이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했을 겁니다. 근데 이 총장은 죽기 전에 간호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기를 좀 이렇게 세워달라고.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이 얼마나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그냥 그대로 죽기를 원하죠. 그런데요, 이 사람은 간호사에게 이렇게 세워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좀 꿇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들을 나가라고 얘기를 하고 1시간 동안 세상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다가 결국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정말 그도 기도에 가치를 두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혹시 여러분들이 1년 후에 돌아가신다, 이제 여러분의 삶이 1년밖에 안 남았다, 만약에 그렇게 안다고 하면은,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한 10만 불 정도 가지고 있다, 물론 더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근데 하여튼 공통적으로 한 10만 불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합시다. 자, 그러면 그 남은 1년과 그 돈을 어디다가 사용하시겠습니까? 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어디다가 사용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다가 아마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마 자녀에다가 가치를 둔 사람은 그대로 자녀에게다가 물려줄 것이고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어디에다가 가치를 두셨는지, 지금까지 헛된 일에 여러분 가치를 두셨다고 하면은 다 없어지고 변화될 것에 여러분 가치를 두고 사셨다고 하면은 이 시간 가치 있는 것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뭐가 가치 있는지 모르시겠다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가 있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가치를 두시면은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스러운 그런 삶을 사시게 될 것입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진정으로 나는 가치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할 때 기도하세요. 다니엘처럼 기도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에 가치를 두고 살 것인지를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과연 우리가 어디에다가 가치를 두고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봅니다. 정말 헛된 것에 우리의 모든 가치를 두고 살지 않았는지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 하나님 앞에 참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은 오직 하나의 하나님의 도구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였던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을 본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정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그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또한 어려움에 있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올바른 아버지 그 귀한 사랑이 아버지 몸소 체험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기 위하여 애쓰는 그 일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